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의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보물 지어놓고 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만든 모든 것 곧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가 사로잡고 왕의 어머니와 아들들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된 하루 되세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넘치는 누리는 하루 되세요. 아멘, 아멘. 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나이가 18살이 되어서 석 달간 다스리다가 어머니의 이름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돼요. 이제 그때 바벨론이 포로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었고 남유다 쪽에서는 이제 2차 이제 망명 1차 망명이 기원전 몇 년에 있었죠?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잡혀간 게 이제 어제 내용이었고요. 자, 2차 포로 이제 잡혀갈 때 2차 망명은 기원전 59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597년에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과 그리고 또 저기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을 우리가 한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 역대하 36장 9절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과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여호야긴의 나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몇 살이라고 나와요? 18세이고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9절에는요. 예? 8세예요. 여러분 18세와 8세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우리 민재와 한비 씨도 아니고 더 큰 애가 누구 있습니까? 아무튼 18살 지금 준이가 지금 18살이죠. 준이와 유선이 느낌이죠. 예, 유선이는 8세고 준이는 18살인데 그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럼 과연 이거는 무엇일까? 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 봐 성경에는 오류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그냥 그런 오류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의 원본, 성경의 오리지널은 지금 발견된 오리지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도 어느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원본의 성경을 어떻게 했죠? 옮겨 적고 옮겨 적고 옮겨 적고 옮겨 적어서 성경을 계속 필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옮겨지고 옮겨지고 옮겨져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그런 작업을 해요. 성경에 무엇이 더 오리지널이냐라고 해서 성경의 원어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성경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연구를 해요. 하나는 예를 들어 하나는 1세기에 발견하고 하나는 5세기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원본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1세기 더 전에 발견된 책이 더 원본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은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성경은 문법이 잘 맞아요. 그럼 뭐가 더 원본에 가깝겠습니까? 문법이 더 안 맞는 게 원본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또 옮겨 적으면서 이것을 다 다듬느니라고. 예전에는 원래 성경에는요 장과 절의 구분도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그것도 이후에 이제 그 출판사 제작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찾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장과 절의 구분을 그때 넣은 거고, 장과 절에도 굉장히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게 끊어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장의 구분도 그렇고 절의 구분도 그렇고 뭔가 이제 앞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넷째 마따니아라고도 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의 아들의 나이가 18세가 맞을까요? 8세가 맞을까요? 자, 지금 요시야의 아들, 참고로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서 39에 죽어요. 그럼 그의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러죠? 한 30대 40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나이가 18살이 맞을까요? 8살이 맞을까요? 예, 8살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여기 열왕기 하에는 왜 18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건 이것은 그냥 성경의 오류로 보기보다는 좀 필사의 오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18하고 욕 아닙니다. 18하고 8하고의 차이가 그냥 짝대기 하나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 적는 과정 속에 이것이 이게 조금 더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의 오류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권의 성경은 대략 한 1500년의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의 역사의
갭이 있고, 그리고 기록자 역시 40여 명,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 누구 작자 미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다는 아니지만 40여 명에 의해서 이렇게 쭉 집필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필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난 그러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한 8세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석 달간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순서를 한번 보시죠.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왕이 다스린 연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호야긴만 그랬던 것 아니고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한번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여호아하스가 나왔고, 그 다음 나이가 나왔고 23세였고요. 그리고 우리 알 수 있죠. 여호야김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5세였어요. 근데 아들이 18살일 리가 없겠지요. 자, 아무튼 그런 맥락입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나왔고요, 나이가 나왔고, 그가 석 달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 절에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36절도 마찬가지예요. 36절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36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나왔고, 그의 나이가 25세임을 낳았고 11년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고 스비다 루마 부다야의 딸, 그리고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뭔가 이제 패턴이 똑같지요. 이름이 나왔고, 얼마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가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이 패턴을 발견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거기에 엄마의 이름이 있었을까? 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나빴다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패턴이 계속 아빠의 이름이나 이렇게 저기도 아니고 꼭 엄마의 이름이 나와서, 제가 이를 보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엄마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왔을까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엄마를 보면 그 자녀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엄마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여호야긴의 엄마는 느후스다예요. 자, 우리는 느후스다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느후스다를 본 적은 없지만 여호야긴을 보면 느후스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마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의 모습, 그 자녀가 비록 8살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8살 난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엄마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 자녀의 이름을 거기에 앞에 넣고, 그 이후에 그의 나이와 그 이후에 나의 이름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장민재가 있었는데 나이가 8세라.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은 장충만이요. 그리고 9절, 장민재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선을 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지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의 모습, 아니 우리 자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모습을 잘 기록한 이 성경책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내 자녀에게 아주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때에 이제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침공은 더 1차 때보다 더 이제 피해가 크고 막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12절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올라 그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성을 다 이르렀고 여호야킨이 어머니의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 다 함께 이제 다 잡아갔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모든 것들 다 집어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됨의 내용, 그 파괴됨의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김이 정치를 못해서가 라고 하지 않아요. 그 파괴됨의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 엄청 무섭고 엄청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 진행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바벨론이 무서워서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히스기야 때도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수르이지만 아수르의 엄청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아수르의 힘이 부족해서 뒷심이 부족해서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유다를 세우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크고 강성하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그 남유다가 그의 귀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떠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어머니 밑에 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14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됨의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볼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 다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비천한 자와 그 자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고 15절 그가 이제 여호야킨 왕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나눠보았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것, 지금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여기를 우리는 왕정기 시대라고 합니다. 왕정기 시대, 킹즈, 왕정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왕정기 시대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에요. 왕정기 시대의 주인공은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왕정기 시대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지금 여호야긴, 남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야긴이 왕이 잡혀가고 죽으면 그 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그쳐져야 돼요. 근데 2차 포로 때 역사는 끝났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역사는. 근데 기원전 597년이 아니라 기원전 586년, 기원전 586, 586년에 정말 그 남유다의 그 왕정기 역사의 마침표를 찍거든요. 분명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8살밖에 되지 않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혈통의 왕을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윗대, 그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그의 숙부 마따니아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요. 이 마따니아가 누굽니까? 다시 그 윗대로 올라가서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할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데려가서 이 왕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역사는 그치지 않아요. 언제 남유다의 역사의 마침표가 찍혀진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왕이 죽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정기의 역사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586년에 지금 그 전까지 그 이제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모든 지혜 있는 장인들 다 뺏어, 대장장이들 다 데려가고 능력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다른 침공 속에, 침략 속에 남유다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때 파괴된 그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습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 근데 그 성전에 남겨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하나, 그리고 그 작은 그릇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을 거예요. 나 한 명의 서고 나 한 명의 넘어짐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그 사명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감을 내가 막는 그러한 것에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겸비하여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의 가정이 무너진다. 시작. 나의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나의 교회가 무너진다. 시작. 내가 무너지면 나의 교회가 무너진다. 그것을 반대로 볼까요?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바로 선다. 시작.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바로 선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교회가 바로 선다. 시작. 내가 바로 서면 내 교회가 바로 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서고 지는 것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 한 명이 서고 지는 것, 그것이 그냥 나의 좋음과 나의 싫음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이 아침에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을 다시금 살려내고 다시금 일으켜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